저희도 마이크 만지면 소리 납니다. 만지지 말라고 소리 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강제일교회의 이수근 목사입니다. 동성교회는 우리 신목사님 통해 가지고 많이 듣고 있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섬세하고 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의 복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늘 신목사님 얘기를 자주 듣고 있고 아마 제가 1년에 만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신목사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그냥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냥 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간절하면 그 일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일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아니면 평소에도 어떤 일들을 위해 희생의 그 대가를 치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희생의 대가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 하는 자기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에 그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위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모든 것을 줄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다. 정말 이유가 없다. 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건성합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안 돼도 상관이 없고 안 돼도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성의 없이 대충 건성 그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건성합니다. 그 건성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전도회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앞에 나와서 특성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중석에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그리고 안 온 분들은 왜 안 왔을까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강사가 안강제일교회 목사란다. 아이고 들을 필요 없다. 그래가 안 왔을까요? 누구에게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신 예배에 참석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 이유가 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오후 찬양 예배는 안 가도 된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수요일 예배는 더더욱이 안 가도 된다. 금요일 날 기도회는 아이고 말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많은 것을 차이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하려 하는 우리에게 헌신의 이유를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년 헌신합니다. 이 헌신 예배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헌신했을 것이고 재작년에도 헌신을 했을 텐데 왜 매년 헌신 예배를 하는 것일까요? 몰라요. 누가 하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면 더더욱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헌신하고 말고를 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 예배의 이유는 헌신의 이유를 찾고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헌신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이유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10시간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해지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 동생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오는 이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이름이 시몬인데 내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놀라운 힘이지요.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청을 하셔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했을까요? 따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기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가 더 강했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으시고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내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열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 거절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채찍질 맞고 함께 침뱉음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이유, 의미의 동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유들을 자꾸 찾으실 겁니다. 교회 일에 봉사할 때에도 토요일에 아니면 평일에도 교회 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일을 해야 할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나오더라도 교회 일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왔다가도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 상하면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난 안 한다. 나 못하겠다. 하고 금방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채찍질 받고 함께 침뱉음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럴 이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죄책감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보다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따라가야 돼? 왜 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일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 갈릴리로 가 있어라. 그럼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고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니까 드디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겠다. 우리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원래 그들이 어부였던 대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사람이 여러분도 낚시를 해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낚시는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오늘 내일 막 낚시를 가려고 마음먹으면 오늘 아내한테 돈도 주고 다 줘야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워가지고 낚시지에 가가지고 던져놓고 온 마음에 속에 천불이 나는데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의 평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마음의 속이 막 얼마나 마음이 그럴 텐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바닷가에. 그리고 말하기를 잡았느냐 물으니까 못 잡았다 하니까 그물을 어디 내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인가 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베드로는 뛰어내렸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렇게 내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사실은 이 음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사실 뭘 먹느냐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밥을 함께 먹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왜 그랬냐? 라고만 하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 이제 해결이 될 건데 예수님이 왜 그랬냐고 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막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심하죠. 베드로는 그래도 얼마나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조용히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 이 시몬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암요. 내 말고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1번입니다. 아마 그랬을 베드로인데 그가 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 담대한 마음은 조금 뒤로 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내가 배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꾸 물어보시나 보다 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리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짓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빌라도 법정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그의 사랑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2번째로 제자 삼는 내용이에요. 한 번은 실패했고 2번째 그를 다시 제자 삼아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명은 뭐였습니까?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하신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자, 베드로가 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옛날의 마음 같아서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운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다시 만나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PTDS, 아마 그의 평생토록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살았을 겁니다. 평생 아마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늘 미안한 마음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심리적인 치료도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분명했는데 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백성들이 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이 순간에는
그들의 모든 사명을 따라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헌신의 이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물으시면서 말입니다. 장담도 못하고 괴로운 심정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다시 사명의 이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헌신의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다면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받고, 오늘 18절 말씀도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남이 마음대로 띠띠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도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칼을 품고 다녔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말고의 길을 한 칼에 뱉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들이 하는 대로 끌려다니겠습니까? 나를 끌고 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끌고 갈 수 있고 그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명과 헌신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전도 회원들, 사랑하면 다 주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 걸고 출산하고 인생과 청춘을 다 바쳐서 아이들에게 다 주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집에 있으면 TV를 보다가 아이들이 들어오면 TV를 꺼야 하거나,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뭐 이런 걸 보고 있냐고, 애들 지금 공부하는데 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질을 냅니다. 내가 중요한가 애들이 중요한가, 그건 선택해라. 그러면 제 아내는 아이들을 선택할 것 같아서 차마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참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것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아냅니다. 사랑하면 돈도 쓰고, 사랑하면 시간도 쓰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면 만나고, 사랑하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헌신의 이유예요. 그런데 이 헌신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양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떼를 사랑해서 헌신해 오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갖도록 노력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발등 찍혀서 중내 산해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양떼를 돌보라, 양떼를 사랑하라, 그게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해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아침에도 보니까 저희 교회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셔요. 브라우스 입고 와가지고 모자도 쓰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오자마자 주방에 가가지고 다 벗어놓고 긴 장화 신고 몸빼 입고 대충 옷 입고 온 데를 돌아다녔어요. 이것도 다듬고 저것도 다듬고. 그 권사님을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 권사님도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고상하게 저기 앉아서 찬송을 잘 부르면서 나도 그래 예배 드리고 싶다. 나는 처음부터 부엌대기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부엌대기고 교회 와도 부엌대기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물어봐요. 권사님은 그렇게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 좋지 않아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죠. 근데 이건 내가 알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째요 권사님, 어째요 그러면 아유, 나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이분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주방의 일 보통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굳은 일도 다 맡아서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리모델링 한다 했는데 리모델링 한다 하니까 또 자기 마음에, 전도의 마음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도 갖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교회 사랑해가지고 내가 우리 리모델링 잘 해놓으면 성도들이 여기 앉아 예배를 잘 드리겠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오래 못합니다. 그 마음 갖다 보면요,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고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 많이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헌신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자꾸 줄어들면 요만한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요만한 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모양을 바라볼 때에 항상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양을 측정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그 사랑의 양만큼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양이 작으면 헌신의 모양은 있지만 건성 대충 내 아이면 없나? 다른 사람도 하면 되지. 왜 그 사람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혀요. 그래서 헌신이 아니라 시험의 장소에 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양떼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늘도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난 찬양이 좋고 난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오래 못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도 보면요,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쁜데 자들이 다 원수 같아도 말도 안 듣고 맨날 오면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선생님 햄버거 사주세요, 얘들이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대형 그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전라도, 경기도 거의 계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피곤하신 분인데요. 근데 교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이 많은 새끼들이요, 오기만 보면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피자 입에 달고 있어요. 내가 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니 선생님한테 무슨 피자 맡겨놨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맡겨놓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 사줘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면 교사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한 10월 말쯤 되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원래는 제가 교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지 마십시오. 업닥하고 전화 안 받고, 아니면 오늘 제가 그때 그 안강제일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 듣지 않았냐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래요. 10월 넘어가고 11월 달쯤 되면 목사님 찬양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교사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는요 찬양만 들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이 행복해요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은요, 목사님 저는요 애들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 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찬양이 안 사랑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니까 찬양도 그치고 봉사도 그치고 헌신도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새로운 헌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할 이유를 다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뜨뜻미지근해질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또다시 내년에 또 헌신 예배를 또 해야 되니까 그걸로 헌신을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헌신이고, 그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의 측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헌신하느냐 보면, 저분이 예수님 많이 사랑하나 보다, 저런 가운데서도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헌신하는구나, 이야
배울만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면 헌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헌신은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야 하니까 헌신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에 하게 만드는 동기, 내가 왜 해야 돼? 예수님 널 사랑하시잖아. 이건 내가 왜 해야 돼? 야, 예수님 널 사랑하시잖아.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아는데 왜 니는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헌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남들이 팔을 벌려도 들고 섰다가, 남들이 띠를 떼도 띠를 띠게 되고, 남들이 끌고 가면 끄는 대로 가는, 결국 이 베드로는 순교를 합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목숨을 바쳐야 할 이유가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고백해야 할 이거,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주님 사랑해서 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아침에, 그러니까 학교 갈 때 100원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내 줄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잘 못 믿거든요. 우리 어머니 준다니까 안 줄 때가 많고, 또 내가 받은 용돈 어머니가 다 가져가실 때도 있고, 내가 보관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관하고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제가 줄 거, 내일 줄 거 지금 달라고 제가 막 때를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못 믿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준다 하는데 야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아침이 됐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1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머니가 주시는구나,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는데 동네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집의 엄마는, 이제 수고의 엄마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대바람에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내가 미치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그때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그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아침에 돈 빌리라는 거 사람 다 싫어합니다. 욕하거나 소금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일도 하시더라고요. 남들한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지금도 부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더 그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까지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신앙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을 제대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이유를 바르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려 모였습니다. 그 헌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 오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